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광야 학교의 훈련의 시작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가라. 그리고 광야에 숨어라. 사실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에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실 거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아합 왕 옆에서 아합 왕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지켜보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가라, 그리고 숨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선택입니다. 내 생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참 오래됐는데 그렇게 난 변화가 없어.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나는 성숙하지를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게는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체험도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철저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최근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말의 뜻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행위로는 아무 흠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면 분명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겠냐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악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 나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대면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시간입니다.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목사인데, 성도들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 제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욕심과 미움, 걱정과 염려, 정욕과 교만,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성찰하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비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내 마음,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이 광야의 시간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회개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회개를 합니까? 죄를 지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의 이유는 나 자신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빨리 회개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유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회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집은 당신이 들어와 거하시기에 너무 비좁으니 넓혀 주소서. 내 영혼의 집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으니 수리해 주소서. 내 영혼의 집은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깨끗이 정리해 주소서. 바로 이것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빨리 그걸 다 씻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득한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홀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살펴보는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광야의 시간, 홀로 남은 시간, 그 시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분주함 속에 우리도 섞여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갈대처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아직 동이 트기 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 제자 훈련시켰고요. 병자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참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의 시작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 먼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루의 삶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혼자였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혼자 차를 운전할 때, 아니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던 그때, 혼자 밥을 먹을 때라든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오늘 하루 혼자 있었던 그 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혼자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일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좀 있다가 뭘 해야 되고 이걸 오늘 다 마쳐야 되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웅재야, 네가 할 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좀 기대해라. 스스로에게 계속하여 말해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내가 뭘 해야 될까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그릿 시냇가도 흉년이 찾아왔고 그릿 시냇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그러면 뭐 상황이 좋아지고 일사천리 만사형통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지?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막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맞나? 하나님 분명히 가라 해서 내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냇물도 말라버렸네. 마실 물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과연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 그 어느 한순간에 나 이제 다 싫다, 나 교회도 싫고 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딱 끊고 가버리는 이유, 뭐가 큰 어떤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당해서 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을 때나 뭐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딱 걸리면 참 많은 분들이 신앙도 포기하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몇 푼 더 벌자고 아유 더 열심히 일해야지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고 뭐 그거 필요 없고 나 더 돈 벌어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는 그 순간 기도하기보다는 일해야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양심도 내려놓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쓴 국제예수전도단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기독교 신앙이 대놓고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리고 선교지 그런 곳에서는 병자가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니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면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딱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흉년에 그리 시냇가가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그와 같이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탁 몰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까마귀에게 물과 떡을,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가도록 한 겁니다. 엘리야는 아침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떡과 고기를 자기에게 공급해 주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참 까마귀가 신기하다. 어떻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한테 갖다 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까마귀를 이용해서 나를 먹이시는지, 자기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고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한 후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까마귀가 날아와서 내 먹을 것을, 그 흉년에 먹을 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공급해 준 이 경험을 하고 난 후 과연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유학 시절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카센터에 가지고 가니
400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하려니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맡겨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차 고쳐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400불짜리 수표가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부지 아래에 천연가스가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연가스 개발권을 가스 회사에 판매를 한 금액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준 돈 금액이 제 차 수리를 할 딱 그만큼 400불이었습니다. 그 수표를 제가 딱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바로 이 순간에 땅 속에 묻혀있던 가스가 딱 발견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게 400불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경험 이후에 참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돈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안전지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그만 사라져버린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떠나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가출을 해라, 사람들과 연을 끊어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여 훈련으로 뛰어들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요, 지금.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뛰어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난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니 한 발자국을 내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거부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셨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해서 풍성함을 주는
신, 바알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곳을 떠나라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물어줄 까마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딱 한 번이라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면, 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래,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라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이웃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실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